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요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려면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며 놓고 보면 거기에 이제 쭉 그 들어간 희생들이 있어요. 그냥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괜찮은 일은 다 그래요. 괜찮은 일은 다 이렇게 따지고 뒤에 뒷얘기를 들어보면 희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수많은 뒷얘기들이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 경부고속도로 여러분 다니시죠? 그 얼마나 눈물이 많은지는 아닙니까? 그 놓는데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예. 정말 눈물이 많습니다. 한석봉 얘기를 하십니까? 한석봉. 우리 성훈이 한석봉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밴드 마스터야? 뭐 하는 사람이야? 체육 선수야? 아, 북글씨. 그래. 그 도덕책이 지금 나오나 모르겠네. 한석봉 얘기. 우리 도덕책에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는. 근데 지금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지금 도덕책에는. 그 한밤중에 그 찾아왔잖아요. 한석봉이가. 엄마가 그리워서. 학교 소당 선생이 얼마나 그냥 센 사람 만났는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찾아왔잖아요. 뭐 추운 날이라고 그러던가. 그 우리만 같아서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왔냐?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서 추운데 얼투라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서 하룻밤 재워 보내겠죠. 근데 엄마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엄마는 내기를 제안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자 그러던가요? 그 엄마가 떡을 썰어가지고 그 돈 이제 얼마 떡 장사해가지고 소당을 보낸 거예요. 그 한석봉 모친이 아들 이제 공부시키려고. 근데 밤에 이제 얘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기를 한번 하자. 그게 무슨 내기를 하냐면 불을 꺼. 호롱 불을 끄고 난 떡을 쏜다. 넌 붓글씨 써라. 그 엄마는 떡을 쓰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붓글씨 쓰는 거지. 이제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얼마 동안 지나서 불을 이제 켰더니 엄마가 썰어놓은 떡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눈 감고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눈 감고도 떡을 썰어낸 거예요. 그냥 아주 그 대각선으로 그냥 한 45도 돼가지고 그냥 착 썰어놓은 거예요. 그거 결을 어떻게 쓰느냐에 맛이 또 틀립니다. 그게. 아니 고기도 그래요. 고깃집 가보세요. 고기 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질기고 맛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생선에도 마찬가지고. 칼제비들이 어떻게 그걸 쓰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그래. 뭐 난 그 정도 뭐 그걸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써느냐. 근데 이 한석봉이 써는 글씨는 삐뚤빼뚤 난리야 난리. 짐 싸 빨리. 그래가지고 그날 밤으로 돌려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날 밤으로. 같으면 그래 기왕 왜 오늘 왔으니까 오늘은 자라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날 밤으로 그냥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보냐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올 때까지는 그 말 못한 그 고통들과 일화들이 있고요. 희생이 있는 겁니다. 그 보통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탄생한 건 어떻습니까? 그냥 됐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이 희생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사람 편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지요. 하나님 백성 돼서. 근데 그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물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이는 고통이 있었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사람들의 희생적인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먼저 순종하는 누구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프로젝트를, 이 일을 순종할 것인가, 이 일에 누가 헌신할 것인가, 그런 사람을 고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온 땅을 두루 살피다가 딱 한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누구를 시킬 것인가, 어느 교회에게 맡길 것인가, 또 어느 단체에게 맡길 것인가 찾는 것입니다. 찾아서 우리도 한 부분이나마 맡은 겁니다. 지금 우리 뭐 다 전 세계를 다 맡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 그랬거든. 처녀의 몸에서. 그럼 아버지 없이 태어난다는 얘기죠. 이걸 누가 감당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이건 희생이죠. 그렇잖아요. 아비 없는 아이를 낳는 건데 대단한 희생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요즘에 비혼모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은 안 하고 뭐 아예 낳아서 기르는 게 또 뭐 있다고 그러던데 뭐 그땐 그런 당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순종하는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탄생 기록은요, 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 부분을 강조한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관해서 나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건 예수님 왕으로 이렇게 중점으로 삼은 책이기 때문에 많이 생략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일이 강제적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일도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헌신을 요구한다라든가 헌물을 드린다라든가 하여튼 뭘 하듯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서 하시지 그래 강제로 한 적은 없어요. 나 그런 성경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전에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다.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를 다 이제 듣고 나서 38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허락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뜻에 자원해가지고 헌신을 하니까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원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일 하는 건 누가 강제로 나를 뭐 한 적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하게 하신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문제가 일어나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 내가 자원해서 한 거니까. 누가 억지로 끌어다 놓은 게 아니지. 그러면 뭐 하나 하기 싫은데 네가 억지로 오라고 해서 왔다는 둥 난 전혀 마음에 없었는데 당신이 자꾸만 뭐 옆구리 쿡쿡 찔러서 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둥 원망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마리아가요, 자기 몸에 지금 태기가 있을 걸 허락했다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순종이고 희생이었는가 하는 걸 좀 이해하려면요, 그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 나라의 결혼은요, 보통 3단계로 이루어진답니다. 3단계로. 첫 번째는 약혼이 있다고 그래요. 약혼. 이 약혼이라는 건 이제 본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하는 거래요. 본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어렸을 때 부모가 그 집 딸하고 뭐 우리 아들하고 뭐 어떻게 하자는 등. 근데 이 이제 약혼이라는 건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나중에 파혼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냥 약속이야, 그야말로. 그래서 나중에 파기하고 딴 데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뭐가 나옵니까? 오늘 나온 정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정혼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다 승낙한 거예요. 아, 좋다 그래가지고. 정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인 효력이 이제 생겨납니다.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같이 한 거니까. 이때부터는 사실상 혼인이 인정되기 때문에 헤어지면 파혼이 아니고 뭐예요? 이혼입니다. 이혼. 그래서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뭐 한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부 사이가 된 거예요. 이 둘이요. 동거만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한테 뭐라고 그래? 내 아내란 표현을 쓰잖아요. 내 아내. 그죠? 내 아내라고 그러죠.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혼을 하고 나면 신부는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남편 맞을 준비를 해요. 아주 그냥 좋은 향수를 쓰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머리도 잘 감고, 뭐 하면서, 머리야 뭐 잘 감겠지. 신랑이 데리러 올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고 이제 조만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랜지 주로 밤에 해요, 결혼식을 거긴요. 그래서 날이 시작하는 걸 저녁부터 시작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밤에 합니다, 결혼식을.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신랑 기다리는 처녀들 나오죠. 불 들고. 그게 그 얘기예요.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에,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냐면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가 어떤 여자인가를 보여주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내가 정결하게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신랑이 그 기간에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정결한 몸가짐을 가지고 있고 말씨는 뭘 쓰고 살고 하는 걸 보여주는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이. 만약 그 기간 중에 오늘 이제 이 마리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뭐 아이를 잉태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결혼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신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명백한 간음이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가 1년간의 기간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면 어느 날 이제 밤에 신랑이 날을 정해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아가새도 나오잖아요. 밤에 데리러 오잖아요. 그 신부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지금 몸가짐을 관리하면서 이제 오늘 밤에 올는지 내일 밤에 올지 모르니까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몸 조심하고 깨어있는 기간이 정혼한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던 이제 그때가 신부로서 정혼하고 대기 기간을 보내고 있던 바로 그 시간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한 때인지 몰라, 이때가. 근데 이런 예민한 때, 이런 중요한 때 난데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몸에 태기가 있겠다 그러는 거야, 지금. 정말 난감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어질지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완전히 생명을 건 겁니다, 지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희생적인 일이에요, 이게. 이 성경에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쓰시는데, 하나님 직접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 시대에 사람을 불러 쓰시는데,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나 가정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때 부를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그냥 쓸데없이 빈둥빈둥하는 사람 부르는 경우는 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할 때, 바쁠 때, 아주 정말 중차대한 그 임무를 맡고 있어요. 그럴 때 부를 경우가 많아요. 구약의 엘리사 뭐 하실 때 불렀습니까? 12마리, 그죠? 12마리, 12결이니까 24마리다. 예. 한 결이가 두 마리니까. 그래서 24마리의 이제 소를 연결을 해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농도가 굉장히 넓은 거죠. 24마리가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막 그냥 그 농사를 짓고 씨 뿌리고 이렇게 이제 해댈 때 부르는 거예요. 정말 바쁠 때, 정신 없을 때. 그 신약의 마태라든가 베드로라든가 뭐 안드레가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막 한참 막 고기 잡고 끌어올리고 뭐 그물 깁고 할 때 그냥 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보면 전부 뭐 이제 예를 들면 맏아들이라든가 집안에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라든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라든가 그럴 때 부르신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면. 왜 그때 부릅니까? 그래야 상이 크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이기고 따라 나선 그런 것 모든 것을 이기고 따라 나선 그 결단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다 놓고 올 때는 결단력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따라올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아주 바쁠 때,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을 때 그런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일을 하거든. 바쁜 사람들이 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괜히 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성경에는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한가한 때 이 다음에 한가할 때 제가 할게요. 예. 지금 바쁘니까요. 그거 좀 해놓고 이 다음에 한가할 때 그때 뭐 하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때 누가 불러줘야지. 그죠? 그때 누가 불러줘야지. 하나님의 일은요. 그분께서 불러 쓰실 때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다음에요. 이제 이 다음에 세월 많이 가가지고 그때요. 그때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쓰실 때는 언제든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있을 때에 그 감동의 때에 부르심의 때에 그때 순종과 헌신이 필요해요. 맞춤복으로. 저도 이제 전에 그 경찰관 그 직장 사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몇 년마다 근무하면 내가 연금을 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몇 년 하던 김에 조금 더 내가 좀 세월을 그 시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연금을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그 자기 뭐 생활 정도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도 내가 기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 연금 받으려면 몇 년만 더 하면 되는데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약간 그 생각이 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럼 그때 내가 연금 받으려고 몇 년 더 한 뒤에도 하나님 날 부르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날 기다리고 있다 부르시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군가가 준비됐으면 그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 그 전에 준비된 그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기회가 안 오는 거지. 내가 몇 년 연금 받으려고 기다렸다가 내가 부른 기회가 없어지게 되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연금은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가 따로 있는데 내가 몇 년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몇 년을 미루시겠는가. 그 준비된 사람 그 사람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를 결정하게 만드시더라고. 그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미련 없이 뭐 준비된 거 마음에 그런 건 뭐 다 보장된 거 아니지만 사직하고 주님 부르심에 응했는데 참 연금 걱정 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연금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들은 내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정확히 말하면 후회 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 안 했다기보다도 후회 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게 그래요. 이 사명이라는 게 아무 때나 내 마음 먹은 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되었든 간에 순종만 하면, 아멘만 하면 그 뒤는 주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순종과 맞물려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희생과 대가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 희생과 대가가 좀 들어간 것 같은데 다 보상하셔요. 다 보상하셔요. 넘치도록 보상합니다. 넘치도록 보상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에는요, 핑계대면서 이제 지금 사실상 거절인데 딱 거절하게 그러니까 우리 궁중법도 그렇지 않다는 둥, 뭐 부르지 않은 지가 무슨 한 달이 넘었다는 둥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한마디로 말하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입 다물고 잠잠하면 하나님 일 못하시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그러나 너 혼자 무사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순종 안 한다고 하는 일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또 불러 쓴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 안 한다고 그 일 못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요.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지 누군가 또도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모르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순종 안 한다고 하는 일이 중단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 사람은 또 있다. 그 사람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 통해서 일 되는 거고 너는 지금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알아들었어. 알아들은 게 참 복된 귀지 그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순종하게 됐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게 됐고요. 그럼 에스더가 손해봤습니까? 아니,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익 났습니다. 대박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은 전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뭐 개인의 영적 성장도 그렇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조금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희생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답게 갚아주셔요. 글쎄요, 뭐 예배 참석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그냥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중단하고 와야 되고 예, 희생이 따를 수 있죠. 또 헌물도 희생이 따를 수 있고요. 뭐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드리고 물질이 남아 드리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과 관계돼서 일어난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일생을도 갚아주시더라고. 나도 그게 하나님의 일과 관계돼서 결정한 일들이었는데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제 느끼는 것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갚아주실 것이고 더 많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이 이제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데 이제 좀 한 달 동안 고생은 좀 하시지만 첫 열매가 나와도 이제 두 분은 이제 떳떳한 거야.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거야, 이제. 아무리 하루 종일 그 얘기해도 이제 뭐 속상할 것도 없고, 찔릴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순종 일단 하셨으니까, 이제, 새해부터는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받을 일만 남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쭉 이렇게 12월 달에 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 속에 뭔가 좀 이루어진 게 있다고 그런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게 다. 순종과 희생이 연결이 안 되면 또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사람 보면 다 어떤 결정과 순종이 따를 때 구원을 받아요.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길을 알려줘도 받지도 않고 말해. 다 이루어진 구원인데 안 받아서 못 받아. 마음이 이루어지질 않아.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번 정도는 마음을 꺾는 그런 순종이 필요해요. 그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도 그렇고 땅의 복도 그렇고 하늘의 복도 마찬가지라. 아무튼 그래서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열매가 열린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리아가 그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보상은 뭡니까? 엄청난 보상이죠. 온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온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런 영광을 가졌다고. 그게 보상인 거예요. 세상에 그 여자가 그 수많은 여자 그렇게 많았잖아요. 지구상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중에 품었던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천주교에서 엉뚱하게 그 마리아를 우상화시켜서 그렇죠. 마리아 자신은 너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여인이고 순종의 여인이고 그래요. 근데 그 마리아를 우상화시켜서 그게 걱정이지. 우리 인생에서 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꼭 순종이 한번 필요할 때가 있어요.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아멘하면 수지 맞습니다. 그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두고두고 하나님답게 갚아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여자 그때 어려운 일을 결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복중에 품는 그걸 아무나 갖는 특권이냐고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일 때문에 헌신하고 순종하면 하나님답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이라는 건 가장 값진 결정입니다. 이게 무슨 어디 그냥 막 괴롭게 그냥 무슨 뭐야 무거운 짐을 나올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매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올해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된 게 있으면 새해에는 하나님의 감동에 무조건 아멘 하셔요.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요.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더니 이미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큰 잔치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또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든 간에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이제 이 본문 중에서요,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게 뭐냐면 남편 요셉의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라. 이 요셉은 사랑의 남자라. 참 사랑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래서 또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 아마 이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나서, 정혼하고 나서, 정혼에 본인들끼리 의사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지개 꿈을 꾸고 살았을 거야. 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탄란하게 가정을 이뤄서, 하준이도 낳고, 그냥, 또, 은우도 낳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들, 딸 낳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게 희망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색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왕가의 왕족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그럼 맞죠? 그리고 채통도 좀 지키면서 멋있게 살아보려고 그 격에 맞게 집도 한 채 잘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목수니까. 집 잘, 그렇죠? 목수니까 그 당시에 전 목조 건물 아니에요. 콘크리트가 없을 때니까. 그리고 집도 하나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정혼하고 동거도 안 했는데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뭐 일이 있었던 거, 저 과정이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모르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그냥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냥 한편으로는 좌절도 해보고 꿈이 무너지는 거니까 지금. 또 실망도 해보고, 야, 그 여자 그런 여자였나 해가지고 그냥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배신감도 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별 생각이 다 들죠.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좌절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배신을 당하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좌절감을 느낄 때, 또 좌절감을 느낄 때 사람 스스로 목숨 끊잖아요.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면 막 그냥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습니까? 좌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 선생을 팔려고 전부터 맘먹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꿈이 있었거든, 지금. 그 꿈을 꾸고 지금 따라다녔는데 이 꿈이라는 게 나중에 그냥 십자가 강도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 선생이라는 분이.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꿈이 좌절되니까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거든. 꿈과 요구가 좌절되면요,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우디, 그 중동의 건설붐이 일어가지고 웬만한 남자들이 그 돈을 벌려면 전부 중동으로 갈 때입니다. 중동이 굉장히 덥고 날씨도 안 맞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문화도 안 맞고 말이야. 거기 가서 그렇게 더운 데 가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꼬박꼬박 보내는 거예요, 집으로 돈을. 근데 한국에 있는 아내는 뭘 했느냐면 그냥 춤바람이 나서 그것 때문에. 그때 그거 참 사회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돈 보내주면 전부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귀국할 때쯤 된 소식이 들려오니까 돈은 다 쓰고 없죠. 도망가 버렸어. 이 사실은요, 이 여성분들이 춤 때문에 바람 나는 게 아니에요. 춤 때문에 바람 나는 게 아니라 춤에 나오는 음악 때문에 바람이 납니다. 그 청각이 약하거든. 그 음악 때문에 바람이 나더라고.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그걸 노린 거잖아요. 귀에다 대고. 여성분들은 특별히 듣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듣는 거 약합니다. 귀국을 해보니까 그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자 꿈이 무너진 거죠. 고생하면서 어떻게 와서 이제 한미천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된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이 그 도망간 처와이 사이에 4남매가 있었어요. 아이가. 어느 날 한 해씩 데리고 나가는 거야. 아이를 하나씩 데리고 나가는 거야.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 두고 어디다 버리고 오는 거야, 애를. 나갈 때는 애를 하나 데리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이제 수원 어디 그냥 아니 무슨 뭐 어디죠 어딘지 모르는 데 갖다 두고 그냥 두고 오는 거예요. 사람을 다 버렸어, 이렇게. 제일 큰 아이만 집을 아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찾아왔더라고. 남자 편에서 꿈이 무너졌다는 거거든. 복수심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더라고. 아마 이 요셉이 지금 꿈이 무너졌으니까 아마 그 심정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는 율법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따라서 이 부정을 온천에 공개하는 겁니다. 이 정혼한 여자가 이렇게 됐다고 말해. 그러면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또 하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라는 얘기가 있어요. 정혼한 사이는 결혼에 똑같으니까. 조용히 끊어버리는 길이 있거든요. 전자냐 후자냐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결정했습니까? 후자를 결정했어요. 가만히 끊는 쪽으로. 요셉은 허물을 가려주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잠언 1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이게요. 사랑이 밑바탕이 될 때 하나님 일이 되는 겁니다. 뭔가 일이 됐을 때는요. 헌신과 희생도 있었지만 그거 따지고 보면 누군가 사랑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다 필요한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과 순종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사랑이 또 필요합니다. 사랑 없되는 일은 없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랬죠. 요셉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 감싸주는 사랑이에요. 멋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이렇게 뭔가 이 받침이 될 때 하나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냉혹한 데서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뭔가 덮어주고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다 질책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또 영광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냐? 요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요셉이라는 인물이 하도 많아서 헷갈릴까봐 다른 사람은 뭐 아리마대 요셉 그래가지고 다 붙이고 이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은 따로 구별합니다.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 요셉이 그때 헷가닥 해가지고 낙태라도 만약에 종용했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일이 복잡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덮으신 것도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당신의 피로 덮을 때는 그 근간에 어떤 뭐가 바탕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 근간에 밑바탕에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은요 문제가 많아요 나중에.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의 허물도 실수도 약점도 보호하고 용서해 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는 근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진주가 이 조개 속에 모래가 하나 들어간다고 그래요. 진주에 처음부터 진주가 아니고 조개 속에 모래가 하나 들어가면 아프죠. 그 진주 조개살에 모래가 들어가니까 자꾸 감싸는 거예요. 그거를 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아프면 또 감싸고 진을 내가지고 감싸고 하다 보면 그게 진주가 된답니다. 그게. 조개 속의 진주는 사랑의 결정체, 감싸줌의 결정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우리 이제 새해도 이제 사역을 줄기차게 할 텐데 하여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줄 때 사랑을 밑바탕에 깔고 있을 때 이 효과적으로 되어진다는 거.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네. 무슨 일이 나게 되면 그게 진리에 어긋난 일이 아닌 이상 진리를 덮어주면 비진리를 덮어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사랑이 아니니까. 그게 아닌 이상 허물을 좀 덮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위대한 탄생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줄 때 하나님의 일은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반목하고 원망하고 질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집회 때. 총구를 어디다 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총구는 사단에게 대야지 우리 편에 총구를 대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잠깐 시간을 멈추고 조금 멈추도 그 시간 오래 멈추지 않아도 돼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요셉이 참 인생 일대에 그 난감한 일을 당했는데 참 난감하죠. 근데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셉이 일을 실행하기 전에 생각했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금방 결정하지 않고 마음 같아서 빨리 그냥 막 결정하고 끊어버렸으면 되겠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마구잡이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막힌 현실이 벌어졌어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그걸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깐 생각하는 그 시간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급한 마음으로 뛰어나가지 말라고. 그러지 말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기가 막히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 뜻을 구하거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지도 않고 너무 속단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 딱 한번 참석해보고 그 교회를 다 판단해버려요. 그냥. 그렇지 않죠. 한두 번 하고 교회를 다 할 수 있나.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났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새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기도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구해보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 지혜를 구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오늘같이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참 나를 너무 괴롭힌다. 내가 당하는 환란이 너무 크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거기에 또 해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조금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럼 머지않아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정우리 자매도 그러잖아요. 그 괴롭히던 사람들이 여러 있었는데 다 떠났다고 그러죠. 예. 조금 기다리니까 주님이 다 해석해 주시고 정리하시고 나는 나대로 성장하게 만드시고 그러잖아요. 예. 뭐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무슨 이해하고 말고가 있겠느냐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되는 사건이잖아요. 이게요.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될 게 뭐냐고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해가 다 풀렸죠. 그죠? 다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해석은 하나님께 그러는데요.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해석할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나도 이제 이제 시시때때로 뭐 판단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떤 때는 뻔히 답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니다. 조금 기다려보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면 가장 좋은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뜻하고 안 맞아도 그래 순종하면 나중에 보면 그게 가장 맞는 길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얼마든지 하나님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고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밖에서도 얼마든지 일하거든요. 그분이.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요셉의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든지 좌우지간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 돼요. 딱 맞는 시기에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해명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순종만 하고 요셉은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는데 해결은 하나님께 직접 하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맡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일은 언제나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내 시킨 대로 했지만 나는 몰라 그거. 난 책임 못 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고민하지 말고 데려와. 그냥 데려와. 데려와서 결혼해. 그럼 되는 거야. 이렇게 응답이 온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데려와. 데려와서 결혼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근데 요 응답이라는 게 지금 요셉하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반대. 요셉은 끊어내고자 했죠. 조용히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응답은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조용히 끝내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응답은 데려오라는 거였고. 어떤 게 맞아요, 그러면? 데려오는 게 맞습니다. 데려오는 게 맞아요. 만약에 요셉의 생각대로 가만히 끊고자 하면 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어질 수 있어요. 말이 안 끊어진 게 말이. 말이 끊어질 리가 없지. 정원에 여자가 배가 이렇게 되고 누가 얼마나 지금 말이 많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아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요셉의 생각과 반대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데려오니까 다 끝나버렸어. 그 누구 집 정원녀가 무슨 아비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됐다고 그 얼마나 말들이 많겠냐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거요. 요셉은 끊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끊으려고 하는 순간보다 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일을 진짜 조용히 끝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식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 내 아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말거리 될 리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이고 끊어버려. 간단히 끊으면 되겠네. 조용히 끊으면 되겠네. 가만히 끊으면 되겠네.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다 정식 결혼해버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데려다 앉혀놓으니까 아버지도 자연히 요셉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조금 어려워도 안 맞아도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면 다 해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면 다 해결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 휴지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마리아도 살고 가문의 명예도 살리고 아이도 사생자 안 만들고 싹 해결이라 싹 해결. 한번에 싹 해결. 싹 해결. 예.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면 싹 해결입니다. 사람 뜻대로 하면 복잡하고 해결도 안 되고 끊어지지도 않고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면 내 생각하고는 틀려도 싹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어떤 형태를 통해서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대로 내 뜻하고 안 맞아도 아멘 하면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나는 데려오는 게 내 뜻이 아니고 가만히 끊는 게 내 뜻이었지만 그러나 데려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딱 다 해결됐죠. 소문날 것도 없고. 이걸 영적인 메시지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예. 사람들이 자기 이제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생각이냐면 요셉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제 끊어야 돼. 끊어가지고 세상과의 연결등을 끊어가지고 죄짐을 조금 벗겠다는 게 사람 생각이거든요. 인간 스스로 뭐 주의를 만들어내. 무슨 주의. 제가 전에 무슨 책을 하나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봤는데요.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그 책 제목이 맨발의 성자 이야무개야. 예. 맨발의 성자. 왜 맨발의 성자?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거야. 이게 이제 성자래 그 사람은 또. 예.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것더라고.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한테 선포를 하는 거야. 오늘부터 우리는 나는 금욕으로 지낸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 사이는 부부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다. 그 결심을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첫 마디가 그거야. 그 남편이 오늘 그렇게 나오니까 부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산다는 거야. 부인 나중에 이제 없어져 버렸어. 누가 살겠어요, 그거요. 누이 동생으로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신발도 안 신는데 점점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성자라고 그래가지고 맨발의 성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무슨 책도 많이 써냈어요.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한다고 그 성자라면 딱 웃기는 거예요. 인간들 자꾸 뭘 끊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안 해가지고. 오늘 요셉하고 똑같은 거예요. 끊어가지고 하려고 그래, 끊으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그저 해치진 않았거든. 뭐 다
드러내가지고 뭐 그냥 죽게 만들진 않았거든. 그 자기 의로 삼으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끊는 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아멘 해가지고 그분의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끊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 전에 뭐 무슨 송철인가 그 사람 자기 속에는 죄집을 끊어보겠다고 그냥 몇 달 몇 년을 고행을 하고 잠을 안 자고 앉아서 밤을 새고 그냥 생쌀 먹고 솔잎 먹고 그냥 평생이 누더기 옷 입고 그냥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치가 가려졌습니까? 전혀 안 가려졌어요. 전혀. 죽을 때 자기 죄가 저 수미산보다 높고 저 한이 만갈래나 되고 뭐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뭐 무관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끊으려고 할수록 점점 더 얽히고 설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그게 왜 안 끊어지냐면요. 하나님하고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예. 사람들 교회 나오라 그러면 뭐라 그러던가. 저요. 저거 무슨 일 좀 끊고요. 정리 좀 하고요. 술도 끊고요. 담배도 끊고요. 사생활도 좀 정리하고요. 뭐 끊고 나오겠다 그러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 부인이 자기 남편 좀 교회 나오게 전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목을 매 그냥. 예. 그러면서 그냥 아주 또 그냥 뭐 또 나한테 그냥 뭘 해주기도 많이 해줬어요. 나 신세도 많이 줬어. 예. 뭐 내가 해달라고 사정한 거 아닌데 그 사람이 해주더라고. 예. 오늘 이제 만났어. 그 사람 저녁 자리를 또 식사 자리를 또 마련해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그 내가 신앙에 대해서 왜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 일단 말씀을 들으면 자꾸 말씀이 들어가면 이게 좀 이게 물갈이가 된다라는 얘기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거절은 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요 지금 너무 사생활도 복잡하고요. 벌려놓은 일도 많고요. 술 담배도 막 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정리된 다음에 좀 끊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옵니까?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 방법은 끊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모르겠어. 내가 끊는 걸 잘하겠지. 그러니까 끊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상태든지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끊고 나오겠다는 사람은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오냐? 그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도 안 갔을 겁니다. 가만히 끊어가지고 인간 쪽에서 뭘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요셉이 쓴 방법인데 그건 안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방법은 있는 그 상태로 현재 상태가 그래? 그럼 그대로 결혼해. 그냥 진행해. 예. 우리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어떤 상태든 간에 예수님하고 결혼하면 돼 그냥.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해결되는 거예요. 뭐를 갖춰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하면 된다니까요. 요셉이 마리아 데려다 결혼하면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돼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사시면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던 그 죄, 수치, 고민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거 안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저절로 끊어져요. 그 조아무개라는 사람, 기아무개라는 사람 나중에 다 보니까 끊어지더라고. 해결책은 뭐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요셉만 결혼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예수님만 결혼하면 돼. 그럼 우리의 모든 허물은 완벽하게 가려집니다. 그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결혼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과 결혼한 순간에 그 모든 일은 한꺼번에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은 한 방에 해결됩니다. 내 뜻하고 안 맞아도 순종만 하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신부를 데려오니까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이해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믿음하고.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때나 이때나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한 몸 되자는 겁니다. 그럼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제시했던 방법이나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나 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 너하고 나하고 한 몸 되자는 거예요. 신랑 신부 관계로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든 간에 이 세상에 제일 난감한 문제 중에 하나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냐. 그보다 더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나하고 결혼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거든요. 나하고 한 몸 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제시했던 방법이나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법이나 원리는 같다는 겁니다. 주님 영접해서 그분과 한 몸 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 주홍같이 붉은 죄도 예수님 피로 도말돼서 도금해서 싸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집회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뭔가를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차이가 뭡니까? 누가 행동을 더 잘하고 안 못하고 그런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안 믿는 자가 행동을 더 못하고 우리 믿는 자가 행동을 더 잘하고, 아니면 반대로 그들이 더 잘하고 우리 못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동을 더 잘했느냐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가 뭐냐면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차이가 아니라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느냐 차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그 차이가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니까 그 죄를 누가 가리우심을 받았느냐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마지막 신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 행위대로 심판받죠.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은 행위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우리에게 요한복음 5장 14절에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죠. 그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 바로 그 얘기라. 거기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빠지죠. 그 사망에서 옮겼다는 게 불못에 안 간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골치 아픈 것을 끊으려고 할 게 아니라 주님과 결혼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지혜라. 똑같아. 그분하고 결혼하면 돼.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면 돼. 그러니까 며칠 밤 뜬 눈으로 이 사람이 고민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외삼촌은 어떻게 설득해야 되고, 이거 그냥 그냥 누구는 어떻게 설득해야 돼? 복잡하지. 근데 결국은 가만히 끊는 게 좋겠다. 끊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데려다 혼인해 버리니까 모든 문제는 일시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싹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그 지혜를 구한 대로 감동된 대로 순종하니까 손해봤어요? 이익봤어요? 이익봤습니다. 이익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데는 아주 대박 터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나와요. 앞으로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걸 오늘 잊지 마세요. 잠깐 동안이라 하나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 감동을 구한다. 그리고 기다리면 그 즉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주일날 교회 오면 메시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오면 어떻습니까? 순종하면 돼요. 그럼 그게 딱 맞는 방법이라. 그리고 그 결론은 항상 이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를 명철로 계산해서 한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나 더 정확한 결론이 나옵니다. 더 유익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답답한 일이라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도, 상처받는 일이라도, 문제거리라 할지라도 먼저 그분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최선의 결론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 세 가지 사람의 헌신과 원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희생을 무릅쓰는 순종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명철과 판단, 내 명철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맞는 꼭 맞춤 복에 해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살면서 적용하시면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